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자 또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벌써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4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우리 좀 박수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립기념일과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원래는 생명의 삶 그 말씀을 따라서 매주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우리 생명의 삶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좀 다른 책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오늘은 평안을 통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이토록 필요하고 또한 감사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왜 우리는 이 감사가 도대체 잘 되지를 않을까? 이 질문을요, 제 자신에게 먼저 좀 해보았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설교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 삶을 좀 보니까요, 정말로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를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 감사라는 것을요, 그냥 감사하십시오라고 해서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요, 감사라는 말과 함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강, 바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국어사전의 뜻이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사전에는요, 평안, 평강이라는 그 뜻을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걱정이 없는 것, 또한 탈이 없는 것, 그것이 평강, 평안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요, 평강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샬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뒷자리에 샬롬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샬롬, 평안, 평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성경에 평안, 평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평화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말은 뜻은요, 화목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한 화평이라는 말도 또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 이 평강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요, 평안과 화목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좀 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KHF 노이드라는 심리학자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분에 대해서 예화로 제가 솔직히 좀 자주 거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사람들이 6가지 감옥이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탈옥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는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라는 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감사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KHF 노이드라는 이 심리학자가요, 이 6가지의 이 감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KHF 노드가 말하는 첫 번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prison of the narcissism이라는 거죠. 자기 도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떤 분들은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중심적이고요. 또한 소통이 잘 안 되고요. 늘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굉장히 센 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소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힘듦이 있겠습니까? 늘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은요,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 비판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비판의 감옥이라는 건 prison of the criticism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요 보지를 못합니다. 매번 단점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의 장점은 보이질 않고요, 단점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꼭 나쁜 점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절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세상을요 암담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The prison of the despair. 만사를 절망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희망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거를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요 366번 정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rison of the past oriented. 항상 과거에 잡혀 사는 사람들. 미국에 이민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 옛날에 잘 나갔다라는 것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요, 절대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의 것들이 무조건 좋게 보이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Prison of envy. 항상 다른 사람들 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요, 남이 잘 되면 이상하게 칭찬을 잘 못합니다. 자꾸 배가 아파요. 그래서 한국의 이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자기가 가진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남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가는 겁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여섯 번째로 시기 질투의 감옥입니다. Prison of jealousy.
항상 사람들과요 경쟁을 하고요.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항상 누가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요 마음이 쓰려요. 이러한 6가지 감옥 가운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그건 뭐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가 나오지를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KHF 노드가 말하는 이 6가지 감옥 중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감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요 그 감옥에서 여러분들이 탈출하지 않으신다라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기도취 감옥, 비판의 감옥, 절망의 감옥, 과거지향의 감옥, 선망의 감옥, 시기질투의 감옥에 갇혀 살기 때문에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안의 반대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앗아갈까요? 아마 평안의 반대말은요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평안을 앗아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안, 걱정, 근심, 불만, 염려 이런 것들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그 평안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Worry, anxiety, concern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서 우리의 평안을 앗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염려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은요 그때부터 완전히 케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를 못합니다. You can't trust yourself. 그리고 사랑도 하지 못해요. You can't love yourself. 사랑도 할 수 없고요. 또한 용서도 안 되라는 거예요. 쉽게 누군가를 forgive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요 미워합니다. We hated ourselves. 그리고 자꾸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요 표현한다면은 우리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깨어진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broken heart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평안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이 평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평안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고 두려워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어떤 평강이 온다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이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평강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 나의 평안, 즉 예수님의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본인의 노력으로 사업이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어떤 명예가 생기고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그렇게 다 갖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요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두고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세상이요 이들을 분명 유혹할 것이고요 세상이 이들을요 회유할 것이고요 세상이 이들을요 분명 상황을 통해 협박할 것이라는 것을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 평안은요 바로 주님의 평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을 얻으려고 했다가는요 분명 얻은 것 같으나 진정으로 우리는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선물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어떤 미술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요 평안이라는 주제로 졸업 과제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선 그림을 그리고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졸업생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평안에 대한 구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림이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 두 그림이 굉장히 대조되는 그림이 들어온 겁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요 산골짜기에 그 호수의 모습이 있고요 호수가 잔잔히 흐르고요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들이요 잔디밭에서 뛰어놀고요 하늘은요 맑고 산들은 푸릇푸릇한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은요 이 그림과 너무나도 정반대의 그림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그림이었냐면요 바닷가의 절벽에요 파도가 세차게 불 때 파도를 치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막 꺾여지고 막 그러는 모습 가운데 조그만 갈매기 한 쌍이 그 안에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매기 안에는요 그 둥지에는 막 깨어난 어린 새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새끼들이요 그 둥지 안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작품 중에 어느 작품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졸업 작품으로 냈을 때 1등을 했을까요? 두 번째 작품이라고 아마 여러분 모두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꾸 잊고 산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의 문제이자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평안의 의미라는 겁니다. 분명 첫 번째 그림은요 맞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평안의
모습입니다. 분명 이러한 평안은요, 이 세상이 기대하는 평안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푸릇푸릇한 산들이 주변에 있고 맑은 하늘이 있고 낚시하며 어린아이들은 잔디에서 뛰어놀고 있는 바로 이러한 평안이 바로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게 만드는 평안의 모습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쉽게도요,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평안은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요란하고요,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의 힘을 우리가 입는다라면요, 우리는요, 비록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요란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지라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평안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떠나지를 않을까요? 왜 자꾸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까요? 어떤 분들은요, 환경 탓을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자꾸 내가 근심 걱정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계속되는 혼란 가운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4장 7절에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빼앗기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선교 갔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데요.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저희가 시엠립에 먼저 도착했고 거기서 한 일주일간 사역을 하고 또한 캄보디아의 수도가 프놈펜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프놈펜의 그 수도로 저희가 또 옮겨갔어요. 두 번째 사역을 위해서요. 근데 프놈펜은 그래도 굉장히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피자집도 있고 햄버거집도 있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런 스토어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제법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선교센터에서 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게스트하우스에 저희들이 하우스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을 보면요, 깨끗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게 몇 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올라가니까 방들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을 어사인 받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방의 문을 딱 닫는 순간 방 문에 그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No drug, no illegal weapons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서 저러한 안내문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건 아닌가. 뭐 우리 형제들은 또 남자니까 안 그런 척하고 센 척했지만 자매들은 굉장히 좀 동요가 심했습니다.
밤새 불안해가지고요, 자매들이 잠을 잘 못 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저희들이요, 그다음에 시골로, 푸놈펜에서 좀 떨어진 시골로 가서 저희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전기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저희들이 자야 되는 곳이 뻥뻥 뚫린 어떤 건물 안에, 그 교회 건물인데요, 바깥이 다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밤에는 모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리 모기장을 준비해 가가지고 그 모기장을 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물도 없기 때문에 빗물을 모아놓은 그러한 물을 가지고 저희가 세면을 하고, 또한 닦아야 될 거 닦고, 자, 솔직하게 말해서 많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요, 저희가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그 시골에서 그 고생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현관에서 복도와 화장실, 방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다르게 그 게스트하우스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은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기류 변화로 인해서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좀 싼 비행기를 제가 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가다가 막 썬들, 폭풍처럼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좀 겁이 확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이 비행기가 번개 맞으면 이 상태로 추락도 할 수 있고, 또 기체는 막 흔들리니까. 그런데 제 앞쪽에 좀 떨어진 곳에 아이 둘을 데리고 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요, 되게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제가 봐서는 1살도 안 되는 아이들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랑 막 까까까까대고 막 끼끼끼 웃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행기 타고 있던 어른들은 두려움과 또 공포 가운데 비행기가 막 흔들리니까 좀 떨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은요, 계속적으로 웃고 엄마 아빠랑 장난을 치며 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기체가 막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도요, 그 시각에도 아이들이요, 엄마와 아빠의 품에 안겨가지고 자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아기는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누구는 무섭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평안하게 자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하는 말이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서는요, 우리는요, 어떤 불안이나 염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요,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요, 하나님의 그 평강을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며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그 평안을 빼앗아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돌려잡아 스스로 평안을 얻었다 해도
앞으로 닥쳐올 그 위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만으로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이상의 좌절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내면에 가져다가 채우는 그러한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요, 환경의 그 늪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참 평안이다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했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 해답은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네 생각과 그 마음을 지켜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진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육체가 무너진 것보다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잖아요. 육체의 병 때문이 아니라요, 바로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요, 몸무게가 빠지고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여러분의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달은 되었지만요,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더 약해져서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자꾸 우리도 모르게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마음과 생각을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으로부터 저는 이렇게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 기억으로는 그 교단 그 이메일 가운데 설베이 중으로 온 것들 중에 보면은 요즘 교회 사람들이 기도들은 얼마나 합니까? 또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설베이들을 했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기도의 시간이요 예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의 불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대래 그것을 무시한 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점점 게을러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육체적인 병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적인 병 때문에 병이 걸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도 보면요, 예전에는 사이콜로지라는 것이 한 가지 분야로만 나갔다면 그 안에 수많은 그러한
부분들로 나눠져서요. 심리 치료를 필요로 하는, 또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 이런 분야의 길들이 점점 더 많이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요, 시대가 발달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더 연약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지금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에게요,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끊임없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느냐, 내 자신은 잊어버리고요, 다른 나의 모습을 찾으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꾸 불안하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과와 배가 있잖아요. 사과가 비싸면요, 사과를 사고요, 배가 비싸면 배를 산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비싸면 의사를 사고요, 변호사가 비싸면 변호사를 사고요, 증권회사 직원이 비싸면 그것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쌍꺼풀, 코수술 하는 것이 비싸면요, 쌍꺼풀 수술하려고 그러고요, 코수술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요,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요, 비싼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점점 더 평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자꾸 비싼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요,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비싼 것만 추구하니까요, 내 자신이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사더라도요,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차를 구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을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강호동을 보면요, 그냥 좀 솔직히 우스워요.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현빈, 장동건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런 꽃미남을 보면요, 솔직히 웃음이 안 나와요. 강호동 같은 사람은 화면에 꽉 차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헬멧이나 모자가 맞지를 않아요. 머리가 얼마나 큽니까? 또한 두꺼운 입술을 보면요, 왠지 웃음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호동이라는 이러한 연예인이요,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는요, 바로 나다운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강호동이 장동건 데리고 가고 현빈 데리고 간다라면 이게 정말 웃긴 일이라는 것이고, 절대로 행복한 삶,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요, 먼저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제 자신이 먼저 변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자기 자신이 변하니까 쑥스럽고 어색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또한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요,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럴 때요, 우리가
미리 감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통해 미리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바로 진정한 평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두려워하고 있지만 말고요,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로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라면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한나는요, 브릿나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브릿나는 자녀가 있는데 본인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브릿나가 자꾸 한나를요 열받게 만들어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우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후에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한나의 마음을요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격분된 마음도 치유가 된 것이고요, 원통함도 해소가 된 것이고요, 평강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문제에 대한 응답까지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의 마음을요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걱정이나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이 없다라면서 우리는 기도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안할 때, 걱정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인 겁니다. 성경을 보잖아요. 위대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있느냐?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위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못했느냐를 결정져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끊임없이요 다윗은요 두려움과 또한 어려움, 힘듦이 닥쳐올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여기에 지금 다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무렵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또한 내일이 자꾸 염려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은요, 내가 스스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참 평안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올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를요 두 팔을 벌려 품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신 그 평강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 여러분 모두 누리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심을 통해 평안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눈높이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